사랑하셨네. 주 나를 사랑하심을 나 어찌 표현하리. 내 맘에 차고 넘치니 주님만 사랑해. 오 사랑의 예수, 오 사랑의 예수, 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네. 주 나를 위해 주구사 날 자유하게 하며 그 흘린 고백 피로써 날 정결케 했네. 오 사랑의 예수, 오 사랑의 예수, 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쓰는 것들 꼭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음식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지켜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기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소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세상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생각하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 교제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 힘든 것, 어려운 것 있다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 오실 날 기다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혹여나 몸이 아프신 분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번 주에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말씀 앞에 오셨고 또 구원의 확증도 있었고 또 새롭게 구원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많은 영혼들 정말 인천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구원받은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 아예 안 찾으시네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찾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어요? 저번 주에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목, 금, 토, 일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새롭게 구원에 대해서 확증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원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하죠. 여기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죠. 거저 주시는 사랑, 수고 없이 주시는 사랑,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많이 쓰죠. 부모님.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는 그저 울기만 하죠. 먹여달라, 재워달라, 갈아달라고 울기만 합니다. 애가 울면 어머니는 달려가죠. 애가 왜 우나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애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젖을 먹이죠. 왜 우나 살펴봤더니 아이고 오줌을 쌌네요. 기저귀를 갈아주죠. 얘가 빡 보챕니다. 봤더니 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엄마의 품에서 안겨서 잠을 재웁니다. 아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갈아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요, 내가 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국 가는 것을 뭔가 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헌금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우리 농인분들은 교회를 많이 다녀봤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성당도 많이 다녀봤어요. 이 성당, 저 성당. 그러면서 들은 것 많으셔요. 본 것도 많으셔요.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그런데 정작 천국에 가는 믿음은 너무나 잘 모르세요. 구원은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은혜로 얻은 거라고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내 마음속을 보니까 나도 죄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 여기 마음속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없을 겁니다.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운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죠. 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그리고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구나라는 사실을 딱 믿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간절한 모습을 보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었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었고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요한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수화로 한번 해보게요. 요한복음 13장 7절은 따라해 주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냥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하게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는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양심이 있다라는 것 알았습니다. 양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그 교회당 위에 교회 건물 위에 왜 십자가가 있는지 몰랐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성경 여러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그 제자들의 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었는지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첫 번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배웠을 거예요. 이것 또한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 재앙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출애굽합니다. 이끌어서 애굽에서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냥 떠날 왕이 보내주질 않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애굽 왕이 보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이런 재앙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 재앙, 장자 죽는 죽음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동물이건 자녀건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 죽는 죽음이 넘어가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피를 바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양을 잡아야 되는데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그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다시 말하면 이 장자 죽는 죽음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양에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설주, 좌우 설주입니다. 그리고 임방에 발라라라고 말합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 어때요?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양을 잡아서 문에다 바르는 겁니다.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르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를 바른 사람도 있고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다시 말하면 재앙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 집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집은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안 발라도 괜찮아. 이런 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 안 만들어 놓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피 발라라고 했지만 안 발라도 괜찮을 거야. 안 발랐어요. 그리고 이 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꽃을 좋아할 거야. 하나님은 꽃을 좋아할 거니까 꽃을 달아놔야지. 꽃을 딱 달아놨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양의 피를 발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양의 피를 발라야지. 말씀 그대로 살아야 돼. 그대로 말씀 그대로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또 어떤 집은 아니야. 하나님은 보석을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그 집에 아름다운 보석을 딱 해놨어요. 자, 이 네 집 중에 재앙이 넘어가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재앙이 넘어가는 집, 심판을 받지 않는 집, 어떤 집일까요? 자, 첫 번째,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두 번째, 꽃을 딱 해놨어요. 세 번째, 양의 피를 딱 발랐어요. 네 번째, 보석이에요.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재앙이 넘어가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재앙을 받지 않는 거. 3번. 3번이에요? 3번? 3번. 맞아요. 3번이에요. 자, 왜 3번이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자, 나머지 것들은 어떠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에이, 안 발라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꽃을 좋아할 거야. 하나님은 보석을 좋아하겠지.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걸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생각해 보죠. 자, 다 피를 발랐어요. 근데 피를 발랐는데 불안하네. 마음속에서. 아이고, 피를 발랐는데 불안한 마음, 무덤덤한 마음, 감사한 마음 다 달라요. 피를 발라놓고 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날 수 있겠구나.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있고, 피를 발랐는데 에이, 뭔 일 있을까? 무덤덤해요. 하나는 불안해요. 발랐긴 발랐는데 아이고, 불안하다. 발라긴 발랐는데 죽는 거 아니야? 자, 이 세 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발랐어요. 무조건 발랐어요. 근데 불안해요. 하나는 발랐는데 무덤덤해요. 하나는 발랐는데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요. 자, 이 세 집 있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세 집 있는데 재앙이 넘어가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1번 집일까요? 2번 집일까요? 3번 집일까요? 네? 재앙이 넘어가는 집 어떤 집일까요? 아, 다? 3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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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3번만. 네, 3번만. 자, 3번만? 아니야? 감사한 마음? 자, 맞아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마음과 관계가 없어요. 천국 가는 것은 마음과 관계가 없고 믿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였죠? 믿음은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믿었지만 어때요? 아, 이거 진짜 될까?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불안하기도 해요. 안 그러면 어떠지? 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발라야겠다. 자, 믿음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마음은 불안하지만 믿음대로 행했잖아요. 믿음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무덤덤한 사람도 어때요? 피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피도 바르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도 있었죠. 야, 이제 오늘은 이제 애굽을 떠날 수 있겠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불안하기도 하고 늘 무덤덤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도 기쁜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감사하게 생활하는 마음을 분명히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때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유월절에 피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 태양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는 게 넘을 유자, 넘을 월자예요.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죄가 분명히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것과 같아요. 여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어때요?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사람 어때요? 그 피가 죄를 용서한다고 했잖아요. 자, 한번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용서한다. 예. 그 죄가 언제까지 용서되었나요? 언제까지 용서되었어요? 영원히 용서되었다라고 말하죠.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마음의 감정하고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구원받았으면 뭔가 짜릿하고 아이고 뭔가 눈물도 좀 흘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감동의 영화를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 눈물도 흘려요. 근데 어때요? 무덤덤한 사람도 있어요.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보지만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 내 죄를 용서해 준 사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가 진짜 많은 사람은 많이 눈물도 흘리겠죠.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한 사람들은,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느낌은 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 마지막 절을 봐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이래서 이렇게 마지막 절에 적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적어 있는지. 성경 마지막 구절에 너무나 하나님은 간곡하게 적어놨어요. 22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나 봐보세요. 마지막 장입니다.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뭐라고 돼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1절 수화로 한번 해보죠. 우리 수화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주 예수의 은혜. 이제 알겠어요?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요. 맞아요. 예수님의 은혜는 피라고 생각하면 되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딱 있습니까? 마지막에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왜?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은 거저 주신다라고 말해요. 왜? 공짜니까, 은혜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예수님만 보였고 예수님의 피만 보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면서 고통받으신 모습을 분명히 보았는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잿짐이라는 거예요. 잿짐. 왜 저렇게 고통받으셨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알거든요.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지.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피 흘려주셨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알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내 죄짐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화로 한번 해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구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용서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죄 용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 천국 가는 선물,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했다. 영원히 용서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 헌금 열심히 해서, 교회 열심히 나가서,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요, 계속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때약볕도 심해요. 덥고 목은 마르고 먹을 것은 없고, 그다니까 어때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쭉 가는데 어때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었죠? 홍해바다를 딱 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습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 이스라엘 민족이 싹 건넜습니다. 홍해바다가 어때요? 다시 딱 덮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죠. 그런데 이제 광야를 거두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달라라고 말해요. 물 좀 주세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물을 줍니다. 배고파요! 했더니 어때요? 만나를 줍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어때요? 메추라기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해버려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놋뱀 만들어 장대에 달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그 장대에 그 뱀을 물린 자마다 다 본 사람들은 어때요?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말이 돼? 내가 지금 뱀에 물렸는데 약이 필요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본 사람은 어땠을까요? 다 죽어 나갔던 거예요.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았다. 어때요?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 보는 거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보는 자마다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근데 멀리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가까이 가려고 너무나 노력해야겠죠. 보려고. 진짜로 보려고.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멀리 있으면 안 보이죠? 가까이 가려고 정말 노력했을 겁니다. 자, 우리도 구원 받으려면 어땠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나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그 놋뱀을 본 순간 뱀에 물린 자는 다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병원 있잖아요. 병원의 마크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병원, 응급실 마크들은, 구급차 마크들은 다 이래요. 장대 위에 놋뱀, 이게 병원의 마크예요, 다. 어때요? 보면 살리라라는 거죠. 보면 살리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보면 내 죄를 알게 되었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놋뱀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들려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다면 살아나는 거죠. 죄가 용서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는 자마다 어때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놋뱀,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바라보면 나은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가 왜 달렸는지 그 사실을 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이것은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적어져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분명히 입고 오셨어요. 너무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피가 어떻게 했죠? 피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이렇게 농인분들은 말해요. 아직인 것 같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고 믿으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받는 것을 내 편에서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나는 내 죄가 너무나 많은데, 나는 교회 다닌 적도 없는데, 내 편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보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 구원을 어렵게 해놨다면, 죄 용서받는 것을 어렵게 했다면 천국 갈 사람, 똑똑한 사람만 갈 거예요. 영리한 사람만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자, 보라. 인자가 달린 것처럼, 놋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달려야 되는데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라.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은, 자,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제라는 것은 대신 죽어주는 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었고,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구원을 받게 되었죠. 구원을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걸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는 일이 달라요. 아버지의 일도 하고요. 성부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아들, 그 다음에 성령.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세 가지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 분이신데 아버지의 역할도 하고 아들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말씀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다음에. 그래서 구원받으면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더 느끼게 돼요. 더 알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이지,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했어요. 나 그래도 괜찮아. 주위 사람들 볼 때마다 괜찮아.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아,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내가 진짜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진짜 악한 사람이구나.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엔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마음의 의자가 있어요. 나 마음속의 의자. 마음의 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자 마음의 왕. 구원받기 전에 그 마음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마음의 보좌에 나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죠. 맞아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한 것, 내 마음대로 했어요. 맞죠? 여러분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때로는 나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돈이라는 것도 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싹 제 사함을 받으면 어때요? 깨끗해지죠. 그 마음의 보좌에 이제 나라는 사람도 내려오고 성령님이 딱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왕의 말을 잘 따르는 게 충성된 신하의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몰랐어요.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말씀이 궁금해져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오면 감사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육신의 나이는 다 달라요. 여기 보면 막 70대도 계시죠?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60대도 다 있어요. 나이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저번 주에 구원을 받으면 이제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9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적인 나이는 몇일까요? 한 20 몇 살 됐나? 네.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이 있지만 영적으로 태어난 날. 자,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에서는 모든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집안에서 애 한 명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애 태어나면 어때요? 집안의 모든 관심은 어때요? 아이고, 얘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나? 관심을 가져요. 얘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들이? 손가락은 5개인가? 발가락은 5개인가? 확인해요, 안 해요? 한번 여쭤보죠. 맞아요. 왜? 진짜 정상적으로 태어났나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떠냐면, 아니, 왜 그거 물어보냐고. 왜 그걸 물어보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죠. 왜?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은 오해하셔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왜 물어보냐고 그거를.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얘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확인하잖아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지 다 확인하잖아요. 귀는 달렸는지, 눈은 온전한지, 콧구멍은 있는지 다 확인하잖아요. 손가락은 5개인지, 발가락은 5개인지 확인하잖아요. 확인한 게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 마음 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정상적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얘가 태어나면 어때요? 관심을 갖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집안에 만약 얘가 태어나면 어때요? 보러 가잖아요. 와, 건강한가 안 한가. 누구 닮았나 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고 아기가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아기가 먹어야 될 게 뭡니까? 초유예요. 초유. 엄마 젖.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먹어야 된대요. 엄마가 젖 먹는 모습, 저도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엄마 젖 먹는 모습 보니까 참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젖을 빨면 잠도 잘 자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젖이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젖이요, 면역력을 키우고요, 젖이요, 치료제가 돼요, 치료제.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완전히 이게 40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28주에 태어난 겁니다. 근데 엄마의 초유를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의 초유. 근데 28주 만에 태어난 아이인데 체중이요 900g으로 태어난 거예요. 너무 작게 태어난 거죠. 심장과 폐가요 완전하게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번 초유를 먹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유. 그래서 초유를 먹였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심장도 안 좋고 장도 안 좋고 폐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초유를 먹이고 2주 정도가 되니까 어때요? 변하는 거예요. 점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주사기에다가 엄마의 초유를 이렇게 먹인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입술에다가 발라놓은 거예요. 잇몸에다가. 그런데 그 먹는 아이는
완전히 점점점 건강되고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그 초유를 입안에다가 묻혀놓으니까 어때요? 아이가 묻혀놓으니까 먹게 되겠죠. 먹으면서 이 몸 안에 흡수가 되니까 몸이 건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요,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요. 여러분도 신앙이 다 건강해 성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순전한 젖은요, 말씀과 같아요. 말씀을 온전하게 먹으면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 구원이에요. 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맨날 헷갈려 하는 게 있거든요.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영원 구원이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 내 신분이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영원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어났다면 이제는 변화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처럼 너는 내 마음을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점 성장하는 것, 그것을 생활의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점점점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몸의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때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몸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은 것은 영원 구원을 받은 거고 영원 구원을 확증한 겁니다. 받았다면 이제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젖을 먹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점점점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요,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바뀐 게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바뀐 게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 바뀌는 중이에요. 변화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변화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요. 집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잘 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붙어 있을 때 어때요? 힘이 생깁니다.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붙어 있으면 과실은 저절로 맺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결단합시다. 내가 붙어 있겠다. 내가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겠다. 이게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붙어 있겠다. 그래서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과실을 맺을 수가 없죠. 네. 떨어져 있으면 과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기 포도밭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갔던 포도밭이에요. 이 포도밭에 말씀도 들어주고 그리고 찬송도 틀어주고 그랬더니 놀랍게 잘 자랐더라고요. 신기했어요. 포도송이가 다 탱글탱글하게 잘 자라 있더라고요. 직접 갔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잘 자라요. 여러분도 꼭 붙어 있어 보십시오. 꼭 붙어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성장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요 세상에서도요 한 나무 그루에 4,500송이 정도 포도가 맺혀요. 한 나무에. 놀랍죠? 붙어 있기만 하면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 포도밭 구경 좀 가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포도밭 구경 좀 가죠. 그렇게 특이해 보이진 않는데요? 이 포도가 지금 전체 이 포도가 이 눈에 보이는 거 이 뒤에랑 다 보이는 포도가 이 한 나무에서 나온 건데 안 특별해요? 이게 다 한 나무에서 나왔다고요? 이 전체가 다 한 나무에서 나온 건데? 이 많은 포도가 전부 나무 한 그루에서?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포도 송이들. 나뭇가지의 끝부분부터 따라가 봤는데 그런데 그 끝엔 정말 나무 기둥이 하나뿐이다. 혹시 모형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들. 이렇게 많은 양의 포도가 한 그루에서 열렸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할 뿐인데 그렇다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300평을 이 한 나무가 차지하고 있죠. 자, 한 나무가 300평을 차지하고 있고요. 열매는 4,500송이나 달렸어 지금. 4,500송이요? 응, 4,500. 자, 4,500송이가 맺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한 나무에서 4,500송이가 맺힌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교제에 붙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나를 전도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전도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과실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가지처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나오는 불은요 지옥불이 아닙니다. 지옥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녀? 야, 나는 못 믿겠다. 네가 교회 다녀? 너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안 다니고 말겠다.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렸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와야 되는데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붙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세요. 5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붙어 있을 때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손가락이 한번 떨어져 봅시다. 아이고, 왜? 아름다워요? 흉측해요? 흉측하죠? 맞아요. 붙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 아름답죠? 자, 어때요? 흉측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교제 가운데 붙어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필요해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보혈의 피,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붙어 있읍시다. 교제 가운데. 자, 우리 수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붙어 있읍시다. 그래요.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더욱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교회 가운데 거하고 내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에 교제 안에 붙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